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갔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록물이나 고고학적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믿을만하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정할 명분이 없는데도 부정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에 대해 치졸한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기록물들과 고고학적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태인 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들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까지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대표적인 유태교 사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행위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부인의 태도들이 역사 속에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를 배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타시하는 현상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적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타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것처럼 부활의 역사성은 사료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의 도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이성을 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해야 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시간이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불성실,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등과 같은 것들을 부추겨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며 선한 것들을 향하여 악을 도모합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발악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자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부활의 사실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 이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이 꾸준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둘째,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박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불행을 살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속마음이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이 흉잡히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넷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우리는 그 뒤를 잇는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섯째,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논리로 우리의 사실을 부인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다시피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늘 시끄러울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에 무조건 조용히 할 수가 없기에 응전을 하자니 자연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안에서 이 시끄러움을 참다 못해 조용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체가 세상에게는 시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당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과 용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